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언제나 우리들 앞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꽉 막힌 상황,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특히 이제 계속해서 뭔가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너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몸의 질병이나 늙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 문제로 인해서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또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게 너무 답답한 그런 때가 가끔씩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움직이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황 너머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벌어질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거친 후에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홍해 앞까지 왔는데 홍해가 딱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바로의 군대가 계속해서 뒤쫓아오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꽉 막힌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벌어질 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겠죠. 조금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바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서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밤을 지나면서 새벽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 앞에 바로 엄청난 기적이 예비되어 있지만 바로 그 직전에는 너무 깜깜하고 정말로 죽음 같은 위기가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절처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 상황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요즘 휴가철이죠. 우리가 바다에 가서 해수욕장 앞에 이렇게 텐트를 치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텐트를 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막을 치고 있다가 분명히 군대로 인해서 몰살당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장막 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서속히 한 발자국이라도 도망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텐트 치고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닷가에 진을 치니까 앞에는 지금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고 계십니다. 오히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셨을까요?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상황 때문에 오히려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 이것이 오히려 그 기적적인 아주 전무후무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꽉 막힌 상황,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가신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실까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에서는 왜 무엇이라고 답을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진퇴양난의 위기 속으로 몰아가신 것은 결국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과 유익을 우리한테 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바로 왕의 능력과 그 권위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 압제 밑에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오게 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는 아주 대단하셨던 분일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주시는 것이 없으니까 무능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까지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방이 막힌 그 상황으로 일부러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엄청난 군대, 그것도 병거가 있는 강력한 군대를 데리고 바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정예 군대이고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시련과 장애물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큰일, 즉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다음에 오는 15장에 보면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홍해를 가르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둘째는 하나님 우리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든 길을 막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귀하게 사용하려고 있는 개인 또는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 먼저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련이 찾아올 때에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하고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여집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 속의 하초는 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저절로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강화해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삶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쑥쑥 자라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볼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키워주시고 단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세 번째는 무엇이냐? 셋째,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서 계속해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는 지혜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모든 민족에게 그들을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혜를 배우고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나를 살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는 바로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모든 길이 막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사방의 길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방이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사방의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그 환경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그 정예부대, 바로의 정예부대를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생긴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상황에 우리가 집중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분명히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좌절감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불평과 원망이 그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있게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당연히 모세도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군대를 봤고 모세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군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좋은가 나쁜가, 나에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눈앞에는 그 상황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는 뭘 보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 외치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놋뱀을 높이 장대에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보면 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니까 놋뱀을 안 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 쉬운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쳐다보는 것, 자기가 그동안 내가 봤던 것에서 시선을 바꾸어서 바꾼다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내가 항상 보던 것에 있어서 눈을 떼어서 다른 곳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본다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받았던 실패, 상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 그런 상처나 기억들, 이런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는 것이 말 그대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과거의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되풀이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그 과거에 매여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 집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또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 참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며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묵상하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모든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나의 명예,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에 매여서 계속 살고 있지 않나요? 나의 가족, 또 내가 원하는 뭔가 욕망,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나 다른 어떤 것들,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계속해서 집착해서 살다 보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 불안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내가 걱정하고, 또 잘 되면 이러다가 또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매어서 살게 되고 그것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제대로 살 길, 제대로 살아야 될 길을 거기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황만을 바라보면 우린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너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안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됩니다. 상황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방이 꽉 막힌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홍해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에서 쫓아온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눈을 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행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 상황, 홍해가 놓여 있고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홍해를 바라보고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길이 막힐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냐?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상황이 막혔을 때에,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두려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그냥 두려워한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 보시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오기 전에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봤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면 그들이 지금 그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들은 믿음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엄청난 비극이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전혀 슬퍼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상황 속에서 어려우면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슬픈 상황에서 슬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기는 두렵지만, 슬프기는 슬프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슬픔보다 더 믿음이 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만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두려움과 함께 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 따라서 온다고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세에게 그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면 이렇게 계속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고, 그럴 때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회피하게 되고, 누군가 지금 이 상황을 대한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오니까 그들은 애굽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노예 생활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울부짖었던 그 땅으로 그들은 돌아가겠다고, 지금 그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약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애굽에서 너무나 행복했을까요? 애굽에서 삶은 그들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없습니다. 제2의 노예로서.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좀 힘든 것 같지만 이 길은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다시 생각이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은 상황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려면 결국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길이 막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일까요? 셋째는 침착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사방이 막혔을 때에 우리가 절대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좀 더 침착해야 됩니다. 조급해지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어떤 그 사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것에 대한 해석, 판단, 이런 것에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홍해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두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한테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우리가 할 일은 침착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자꾸 뭔가 행동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다른 데를 자꾸 쫓아다니려고 하고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침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 낱말이 뭐냐면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홍해를 단번에 열어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단번에 열어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단번에 홍해를 가르칠 능력이 절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입니다. 지금 너무나 다급한 상황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나마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못 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단번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단번에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씩 말라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더 다급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밤새도록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느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때는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고요하게 그들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특히 모세가 13절 14절 말씀에서 한 말이 보면 계속해서 가만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가만히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다윗도 대단한 사람인데 다윗도 이렇게 시편 62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말씀이죠.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은 그 홍해가 갈라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면 그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홍해바다가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길이 다 막힌 것처럼 그런 꽉 막힌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침착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있을 때에, 길이 안 보일 때에, 사방이 막혔을 때에,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 눈으로 길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위에 계셔서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앞에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앞에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다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여기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 왜 거기만 보고 있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옆에 길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다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 이 군대가 끝없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보다도 더욱더 강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